열왕기 하를 펴도록 합시다. 실내에 켜져 있는 옹풍기 있으면 다 꺼주시고요. 밥을 너무들 열심히들 먹어서 졸릴 수 있습니다. 7장을 폈습니까? 1절 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볼까요? 2장이죠.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달랑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럼 뭐가 옵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그렇죠? 사망이 왔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에 말하죠. 9장 27절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달랑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마누라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팔아버린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근에서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굶겨 죽였습니까? 물이 없어 탈수증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말씀이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순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순교는 안 돼. 순교는 복음을 모르는 거야. 예, 고통당하고 죽었잖아요. 멸망하고 죽었잖아요. 망하고 죽었잖아요. 복음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복음을 많이 어떤 일부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 저희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은요, 날마다 바뀌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하고 오늘날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법은요, 법도 바뀌었잖아요. 내일 또 바뀔 건데요, 내일 또 변할 건데요.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언제나 사람의 역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열왕기상을 볼까요? 11장이죠. 28절 29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열왕기상 11장은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네가 다윗과 같이 뭐 하면은요,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의 집을 뭐라 했다?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절입니까? 예? 28절? 38절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 다 없애고
그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가서 예배드려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거꾸로 12장에 보니까 25절부터입니까? 33절에 자기를 위해서 21절부터 이제 하는 거 나오죠. 이제 33절까지. 거꾸로 갑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지 멋대로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제사장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서론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순종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야 뭐 카네기 인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때만게 다 나옵니다. 카네기 인간론 다 읽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심지어는 오바마요. My dream come from my father. 아버지의 돈 내 꿈이라는 그 책도요. 그 두꺼운 것도 다 읽어봤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클린턴이 쓴 자서전 있죠. 그 두꺼운 거 다 읽어봤어요. 한 가지는 특별하대요. 뭐가 특별하냐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난 그게 신기했어.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친구래요. 나는 사람을 한번 보면 안 잊어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우리는 어저께 본 사람도 며칠 안 보면 잊어먹고, 너 누구냐? 얼굴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어제 늦게요. 새놈이 왔어요. 같이 뛰겠대요. 응, 알아서 같이 뛰어. 마스크 썼지. 날은 어두워져 있지. 걔들은 나를 알고 인사를 해. 나는 모르겠어. 물어봐서 Who are you? I am 다빈. 아, 네가 다빈치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이래요. 3학년 아이. 그래서 네가 다빈치였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또 한 2주, 2, 3주에 또 왔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너 누구냐? 얼굴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름 모르겠다. 그런데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아요. 다 기억을 해요. 물론 메모를 했겠죠. 근데 읽어보면서 제일 감탄스러웠던 것은요. 아니, 대학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인생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고, 설령 갖췄다 할지라도 인생은 순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재능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이 복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배경 제한 없어요. 남녀 성의 제한이 없어요. 능력의 제한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맞죠?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보자. 청종의 복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제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정입니다. 굶어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있는 지경입니다. 똥을 먹고 있는 지경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서 먹을 지경입니다. 물론 자기가 싼 똥은 다 먹는데 똥 싸질 않아요. 그래서 똥꼬 째지게 가나다고 그러죠. 똥을 먹은 게 없으니까 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장에 딱 쌓이죠, 이제. 거기 한 보름 동안 쌓였다가 나옵니다. 그럼 덩어리로 나옵니다. 똥꼬 째지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뱀이 걸린 사람들도 그러겠지만은,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뭔 똥을 먹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정말로 많대요. 일반적이래요. 사람이 똥을 먹는 것은 대단히 귀한 식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의 똥까지 이렇게 먹잖아요. 참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정입니까?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일입니다.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 성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어디서 조달해 옵니까? 저녁에 지금 아랑군에게 약탈당해 있는 상황인데 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고 뭐 아랑군이 갑자기 소멸 빵 하고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절대 그런 일이 사라져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어디서 가져옵니까, 곡물을. 그렇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고 역사가 보여준 걸 봐서는 안 되죠. 자, 오늘 저녁에 이제 12시니까 뭐 내일로 봐야겠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 하는데 우리는 가슴이 전혀 뭐예요? 안 뛰어. 왜요? 우리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난하는 거죠. 이제 고등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걔는 프랑스가 이긴대요. 나는 그러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이기는 게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왜 순리적으로 맞냐? 일단은 프랑스는 잘 사기 때문에 이기면 이긴 거고 많으면 많은 거. 뭐 극성한 축구 팬들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대표가 됐어요.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불안한 나라에 그 대륙에 위로를 줘야죠. 제가 그 엘살바도르란 뜻이 구세주란 뜻이래요. 엘살바도르란 뜻이 구세주라는 그런 말이래요. 그 도시에 대한 그 르포를 봤어요. 한 좀 시간이 되는 건데요. 봤는데 경찰도 마피아하고 똑같아요. 경찰이나 군대나 마피아나 삼박자 다르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 학교 교육이 좀 선생님들이 의식에 문제가 있어. 경찰차다 이래요. 뭐 그렇게 경찰차가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국가의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경찰차 보면 뭐야 돼요? 반갑고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차다 보면 두려운 그런 표정을 항상 우리들이 다 그랬어요. 내가 보면서 이건 학교 교사들 수준 문제다 이거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군대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게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나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아이들에게 남아있어. 이건 나는 안 했어. 그럼 누가 했다는 소리? 학교가 했다는 소리거든요. 교사들 머리부터 뜯어 고쳐야 돼, 이것들 진짜. 참 답답해. 근데 그놈의 경찰이 오면은 저거들 멋대로 무고한 시민 잡아가고 무고한 시민 억압하고 마피아 갱단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 총을 경찰에서 구했대요. 경찰한테 그 총을 샀대요. 할 말 다 한 거지 뭐. 그렇죠. 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 줄지 안 줄지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데 제가 왜 읽었느냐면요. 물리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우세해요. 예. 일단은 메시하고 은바페 두 대표적인 선수들인데 한 번도 은바페는 메시한테 국가적인 대결이나 팀의 대결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은바페 거의 다 이겼어요. 거기다가 메시는 내가 볼 때 햄스트링이 안 좋아요. 오른쪽 다리에 자꾸 이걸 만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근데 그 장면에서 몇 번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오른쪽 햄스트링이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해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젊은 은바페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프랑스 유리하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한 불가능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로. 그래서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뭘 따라가야 됩니까?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왜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이죠 33장이죠 2절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29장이죠 10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와 기가 그리고 높음과 낮음과 살고 죽는 게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말합니다. 창세기죠 17장이죠 1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23장입니다. 심지어 이 돈에 눈먼 발람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닌즉 그 한 말에 후회갔고요. 인자가 아닌즉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는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55장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냥 돌아가느냐? 아니지 않느냐? 농사 짓는 자의 식물을 자라게 해서 그에게 결실을 줘서 먹게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완전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성취된 게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에서 18절에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7장입니다. 2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 주자 재상제자, 임금주의 재상자,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10장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을 하고 계시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과 세상의 그런 논리를 따라가며 판단을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든지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뭐를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곧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다. 그래서 이 선약 때문에 친구하고 관계가 깨지더라도 그 관계를 깨는 게 훨씬 유익이다. 아바타2 조조 할인권이 있다고 보러 가자고 해도 일요일 아침에는 예배 드려야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친구가 서운해하고 너랑 안 논다 할 것 아니냐. 그런 친구 필요 없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삶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입니다. 5장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속. 누구를요? 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셔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저와 여러분의 IQ 300 이상 손, 슈퍼컴퓨터하고 바둑둬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슈퍼컴퓨터하고 장기 둬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죠. 1000년 살 수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짧은 머리 가지고 그 짧은 생각 가지고 그 짧은 거 가지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겠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새끼 앞에 있잖아. 넣으면 되잖아. 왜 안 쳤느냐고. 골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진짜로 그래요. 한 3cm도 안 되는데 하늘로 날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나도 어안이 벙벙하다니까요. 와, 이게 가능한가 싶다니까요. 근데 가능해요. 예. 그런 나를 믿으라고요. 와, 진짜. 근데 대수님 신기한 건 있어요. 내가 그런 건 다 잊어버려. 남이 그런 건 영원히 기억을 해. 그 희한하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청년이요. 진짜 골대 앞에서 한 20cm도 안 됐거든요. 그걸 날리더라고. 그 바로 일 서서 날리더라고. 야, 난 그것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거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있었던가 가물가물한데 남이 그런 것은 영원히 기억이 된다니까.
이런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럽니까?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뻐하라는 기쁨을 도둑질해 갔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월드컵 우승은요 2, 3일, 일주일 지나고 1, 2주 지나면 잊어버려요. 길어봤자 한두 달이에요. 한국에 월드컵 우승할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요 크로아티아나 뭐 이런 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는 기럭지가 달라. 기럭지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럭지가 다른데 속도가 더 빨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이 더 좋아. 더 중요한 건 팀이 더 잘 만들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축구 창의성이 훨씬 뛰어나.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넘사벽이지 완전히. 악으로 깡으로 해봤자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이고, 격투기에서 체급은 깡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체급이 이길 자신은 항상 없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축구는 체급 차이 없어. 앞으로 축구는 그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 1m 63, 65 이상 안 되면 이렇게. 아니 그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 2m 되는 애들이 속도 나보다 빨라요. 기술은 나보다, 몸도 나보다 유연해요. 그러고 패스를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싸우라고 내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완전 무한 경쟁이요. 그나마 감사하지, 인원을 11명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이게 저도에 우리 축구 이길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길어봐야 한 달이라니까요. 몰라, 솔직히 일주일 가고 잊어볼지 몰라. 아니 오늘 우승했는데 저녁에 부인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말다툼하러도 다 까먹을 거야 아마. 그건 단순하게. 그러나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죽은 자녀가 살아났다.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에서, 아야 너 죽었는데 못 묻어서 살은 거야. 저는 그 얘기를 잘 안 믿었어요. 약간 뻥을 치는 우리 큰 누나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형님이 얘기할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본인이 당사자라서 알아. 옆마을에 있는 작은아버지를 모셔와라. 아버지가 못 묻으니까 동생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형하고 저 10살 차이니까 이제 10살이잖아요. 거기는 갈 수 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날도 저물어서,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모시러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인목에다 밀어놨대. 근데 아침에 보니까 뭐 밭갈이 깔딱깔딱 하더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생매장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가 봐. 예. 그러니 얼마나 그게 부모들에게는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생도 하나 있었대요. 근데 걔는 못 살아났대요. 죽고 나서. 우리 어려서는 흔히 그랬어요. 낳으면 절반 가까이는 죽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얻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무엇에 뺏기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라. 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면 뭘 근심하는 소리죠 지금? 듣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근심하고 좀 달라요? 우리들의 근심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갈까 안 갈까 그 근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근심을 해본 적이 없어. 할 이유가 없거든. 왜? 그건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제야. 그럼 내 인생의 주제는 이거야. 하나님 주제는 저거야. 마치 이런 거죠. 말 안 듣는 자식들 같죠.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항상 지 길로만 갑니다. 그러면 속 터져가지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 새끼야. 부모 말 좀 잘 들으라 그러죠. 그게 누구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 인생에 무슨 이런 아이러니가 있냐고요. 나는 항상 내가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충성된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만. 그래 요즘 뭐 학폭에다가 뭐 일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내 일진 출신이라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럼 못 가. 그걸로 가면
야, 저 새끼 좀 두들겨 패. 그러면 가서 패. 집단 린치. 이거 완전히 이거 막 완전히 학폭감이래. 이것은 아주 학폭도 아니지. 이건 뭐 전학 가야 되고 잘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나쁜 놈이라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내 친구들은 다 그런 애들이고. 인생이 그래요. 누구를 모른다고요? 자기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염려, 혹시 이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천국을 못 갈까 염려할까 봐서 걱정하지 말라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은 그 관심도 없는데, 우리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절대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청종에 대한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제로 삼는 것을 이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늘 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더 나누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집이 돌아내. 와 짜증나. 그런 새끼를 보고 있으면 뭐 가슴이 어떻습니까? 확 그냥 막 그러고 싶죠. 그렇죠? 예. 전이 볼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주제는 이건데 저놈 새끼가 아예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 그러고 친구랑 노는 거, 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라. 얼마나 얘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딱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감성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쉬워요. 하나님, 우리 새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1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럴 겁니다. 너부터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안 하고 네 새끼만 하면 되냐?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제발 저 고장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답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1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안 하고 고장노한테만 그러라고 그러냐? 이 고집센 놈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럼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또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짐이 다 해결되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사모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네, 조금 바꿔서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내가 막 미워해. 그러면 사단이요 날 이게 완전히 잔치를 벌려버려. 내가 막 용서해. 사단이 통곡을 해. 하나님은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이 잔치하게 하고 사단은 통곡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7? 18?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5절이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건 누가 숨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들 하나님이 오늘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심장아 멈추어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학적인 용어로 심실세동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달달달달 떨기만 하지 세동. 간을 세자 달달달 떨기만 하지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를 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심장마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는 겁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죠.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감사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게 틀렸다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했어. 나중에 보세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갔더라면은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가다가 차가 아침 출근하는데 시간 없는데 그 차가 펑크가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거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한 15분 늦었네. 근데 그 시간에 뭐가 났어요? 내가 지나갈 그 지점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수대교 같은. 그런 간증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꽁알꽁알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 라는 말들이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뭐하라?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를 펴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봐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안 봤던 것이죠. 그렇죠. 뭐 요한일서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나 친한 사람만 가로 열고 나 친한 사람만 가로 닫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했어요. 웃는 낫에 침 못 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주기도문에 방금 봤던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막상 따져놓고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요, 내 편향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내 착각일 수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해받고 용서를 받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증인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 22절 곧 이거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우리는 못해. 한다고 하지만은 다 그렇지. 아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악하여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좋다라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일 성질 안 좋은 닭이 알을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만 가면은 막 주랭랑부터 치던 놈이거든요. 근데 알 품을 때 내가 22일 내내 날마다 이렇게 가서 야 검열 혹시 다른 닭이 알 낳았을까? 알 낳으면 안 되니까 야 검열 매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러는 동안에 얘가 나하고 친해졌나 봐. 그래가지고는요 엊그저께요 혹시 몰라 그러고는요 모이를 손에 딱 재갖고 일로 와봐 쭉쭉 오더라니까는요 와가지고 내 손에서요 열심히 지 새끼들을 불러갖고 같이 먹게 하고 뭐 저도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번도 나는 그놈하고 친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맨날 미운 놈, 싫은 놈, 얄미운 닭 잡아먹으면 1번 그랬다니까는요. 그랬는데 요즘이 바뀌었어요. 100% 바뀌었어요.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올라가면 내 집에 쭈뼛쭈뼛 들어와요 이제. 그럼 병아들도 나를 따라와요. 손 주면 병아들 또 올라와서 막 먹고 그래요 이제. 닭한테 부화를 시켜도 닭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병아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전에 자연 부화한 병아리들은요 나만 보면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다니까는 그런 일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닭이 다가오긴 한 건데 나도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친구로 해서 잡아먹는 것은 이제 좀 뒤로 미룰게. 저거 알았는 저것들 이제 내 좀만 더 기다린다. 안 되면은
겨울 되니까는요 털이 어떻게 예뻐졌는 거 몰라. 맨날 아들이 보실보실하니 알아는 지 4개월째야 지금. 곧 잡아먹을 수 있어요. 빨리 알들 낳아. 안 그러면 죽어. 예. 닭한테는 그래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게 증인이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죠. 다 이제 아시죠?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라. 전도하라. 오늘 우리 청년들도 공짜로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든지 섬진강을 이기겠다라는 일념으로 올라가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 골키퍼가 공이 정면으로 왔어. 근데 그게 골이 들어갔어. 그런 마술을 부려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글이가 동점 골을 넣고, 영글이었나? 영글이 아니었던 누구지? 그러고 이제 영훈이가 교체돼서 들어가자마자 이지영이라고 있잖아요. 요놈이 고등학생이 돼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엉덩이가 한 3배 커졌어. 여기도 이렇게 됐어. 이 돼지가 뛰려니까 힘들어 죽겠거든. 중간에 뛰다 한 5분 10분 뛰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다쳐서 열애되고 있던 영훈이가 들어가서 처음 패스 받는 걸 몰고 가서 골을 넣어버렸어. 그래갖고 2대1로 역전골. 그래서 지난주에는 5골 넣었대 영훈이가.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러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이러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한 것 같아. 오면은 이러는데 그래서 에라 더러운 놈 넣어라. 그럼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올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러고 다녀 지금. 어저께 의사가 피부를 이렇게 긁어내겠대. 근데 이거 들면 되지. 그래 아팠대요. 그럼 내리지 말고 들면 되지. 아, 또 웃었어. 되게 아프네 이러면서. 아니 하도 애들하고 날마다 보는 게 손가락 쳐드는 거라. 운전하다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내가 가마를 줘야 되는데 내가 가마를 받으면 되냐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같이 공 차고 위로도 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도 주고 못해도 걷어차면은 미안하다고 해주고 나중에 친해지면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내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어떤 전도자? 일생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를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청종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열매를 남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부활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지. 25장 21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좋은 부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3장입니다. 16절입니다. 듣고 보고 듣는 것. 자,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아이 새끼 제발 말 좀 들어라. 하라는 소리잖아요. 청정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요. 자, 이것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학력 제한이 있습니까? 능력 제한이 있습니까? 월드컵 뛰려면 공 잘 차야 돼요. 자질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 가. 아무리 공 열심히 차도 안 가요. 안 돼요. 그것이.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녹취를 직접 내가 메시지를 쓰잖아요. 글씨가 그럼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오히려 더 엉망이 되지. 어느 날 우리 아들놈이 글씨를 잘 썼거든요. 이쁘게 잘 크게. 그러더니 갑자기 글씨를 이상하게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쓰더라고. 한참 후에 알았어. 아빠가 쓰는 그 흘려 쓰는 글씨가 지 눈에는 이뻐 보였는가 봐. 그냥 그렇게 쓰려면 평생 가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는 그 나이에 그걸 하려니 그거 되겠냐고. 안 되지. 글씨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나중에 좋아지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상급을 누리는 길이야. 그게 뭡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그게 사람의 마땅한 삶의 길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1장이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을 텐데, 그렇죠? 주보를 보고 읽을까요? 예. 주보 딱 보면 결론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관이 육신으로는 성공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청종하지 않음으로 그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밟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장 좋게 열어놓으셨으니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청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경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종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분 평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